네, 오늘 4월 2일 성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 예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드신 다음에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성금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들 또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금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9장, 138장 2장 우리 이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아시광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미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삶을 나 위해 담았사나이다. 나도는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정승 형제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필윤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바로 서기 원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비록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영상으로 드리는 성금요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난 1년이 넘도록 온 세상을 공포 속에 밀어넣고 혼란케 하는 이 코비드19 사태를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며 살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목장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의대의 말씀 나누는 참으로 그리운 그 시간으로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믿음의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식구들 한 가정 혹은 한 사람이라도 이 험한 바이러스에 넘어지게 마옵소서. 지난 1년여간을 전선도 없이 싸우는 이 고약한 싸움, 최일선에서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의사와 간호사 또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우리 주님 능력에 손얹어 주시어 곤비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나이 어린 연약한 아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회 리더십 위에 더욱 큰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특별한 사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인자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도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모임입니다. 성금요 예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함께 드려보는 것이죠. 근데 그 최후의 만찬장의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밝고 또 화기애애하고 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기대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된다.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나 어떤 기대보다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침울한 분위기가 그 만찬장을 이렇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7절 말씀, 17절,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 중에 서로 의논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보지 못할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서로 그렇게 의논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특별히 오늘이 이제 사실은 지금이 금요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 내일 금요일 날 벌어질 일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있어질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설명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거다. 이제 내일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시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다가 자기의 능력을 발하셔서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애통하게 될 거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거다. 거기에 비해서 세상은 기뻐하게 될 거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썼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손대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명절 때는 하지 말고 명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조용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것 안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일 그리고 좀 길게 가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까지 제자들은 계속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곡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기뻐하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반전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기뻐하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애통하고 곡하다가 이제는 이게 근심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까지 죽이지 않을까 하는 이 근심, 이 걱정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골방에 숨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의 그 근심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거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근심이 기쁨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설명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이 뵌 여자가 그 출산 날이 다가오면 걱정한다는 거죠. 그 출산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걱정을 하지만 근심하지만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출산을 하고 나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처럼 너희의 그 근심은 의미 없는 근심이 아니라 이 근심이 곧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거다. 21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산모의 고통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너희가 당하는 그 근심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십자가의 형벌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고 근심이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모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일날, 우리 시간으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이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고통을 당하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고통당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기쁨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 하면 첫 번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진한 고통을 받으시는 이유, 그것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기 위해서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 기쁨을 기뻐하게 하겠다.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요?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가실 수 있는데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온전한 교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통당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분노에 차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내가 죄인인 거 알겠더라고요. 제가 죄를 짓더라고요. 남학생들만 모여있는 학교에 가니까 뭐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제 마음에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토요일 날 교회 학생회 모임에 갔다가 조금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몇 분이 모여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내가 요즘 죄를 짓는데 나 어떡하냐고.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저를 데리시고 다른 방으로 가셔서 저에게 복음을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구원의 기쁨이죠.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네. 저라는 사람, 중학교 1학년짜리, 13살짜리 소년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저는 과거에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자매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강간을 당했대요. 어릴 때. 그러니까 자기 20대 이럴 때 강간을 당했대요.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자기는 얼마나 수치심이 많았고 죄책감이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늘 이런 원망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아무 힘도 없을 때, 자기가 아무 힘도 없고 그럴 때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 남자가 그렇게 폭행적으로 나올 때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먼저 있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수치심을 놓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더래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예수님은 성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근데 나는 여자거든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처럼 옷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몸을 다 보이고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몰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 마음을 이해해. 그러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말이 들렸다는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요. 자기 마음 안에 있던 그 수십 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그 수치심, 그 죄책감이 사라지더래요. 아,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당하셨구나.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랍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앞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여인들 앞에서
온몸이 다 매를 맞고 다 벗은 상태에서 높은 곳에 이렇게 달려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수치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왔다고 그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요. 고통받고 죄 가운데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시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3절부터 27절까지 얼마나 길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2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제자들의 상황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3년 동안 항상 봐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잠깐 하십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2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이미 썩었고 냄새가 나고 물이 흘렀던 그 시신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셨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나요? 왜 고통을 당하시나요? 그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거든요.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습니다. 병자들이 수없이 찾아와도 제자들은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폭풍이 오고 고난이 오고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구해.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으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소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자기의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먼저 자기의 죄를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번잡한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번제 드리지 않으시고요. 바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도의 능력을 지금 너희가 행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때 구하라. 번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속죄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속건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날,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그날,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천하시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 가운데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놓았던 그 성전의 휘막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주 천한 곳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곳에서 죽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27절을 보십시오. 기도 응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는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거죠. 바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의 증거가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의 증거가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종교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에 기도는 있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달리신 거죠. 이 시간이면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만찬 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135장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하늘과
시험이라든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과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영광과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만찬을 나누실 때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가 잔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쁨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만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만찬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만찬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또 영접하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께서 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떡을 먼저 배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떡 중에 떡을 가족에게 좀 이렇게 돌리셔서 한 조각씩 이렇게 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씩 떼신 다음에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가장들께서 이 시간 떡을 좀 돌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고, 또 받으셨으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끝나시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분하시겠습니다. 쓰셨으면 이번에는 우리 포도주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들께서 포도주를 받으셔서 한 잔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 잔씩 마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가장들께서 지금 이 시간 포도주를 옆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한 모금씩 마시고 또 옆으로 돌리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잔씩 드시겠습니다. 떡과 잔을 다 나누셨으면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를 기억나게 하시면 그 죄를 가지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또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붙잡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와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기도 이 시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335장 찬송가 3절 4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오열일세 채우신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매는 바다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와의 피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계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신 앞뒤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매가 앞뒤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1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채우신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매가 앞뒤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 고통을 당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었던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성만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